잠언 4장 2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 9번째 시간,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실제적인 방법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주 전 수요 예배 때 제가 이 주제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기에 정말 지금 이 복음 시리즈 설교 안에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 시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어떤 사람들은 5년, 어떤 사람들은 10년,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이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는 것 같으나, 헌금은 드리는 것 같으나 이 생각과 마음에서 패배를 경험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억지로 교회는 나오죠. 살아야 되겠으니까 나오긴 해요. 또 습관을 따라 나오긴 해요. 그러나 삶으로 돌아가 보면 그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죄악된 생각들, 비진리적인 생각들, 세상의 문화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패배를 경험했든 그것은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큰 방해거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데에 큰 방해거리 중에 하나가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걸었지만 그의 경험이, 그가 보는 것이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일으켰어요. 의심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무리를 걷는 데에 방해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데에 큰 방해거리가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과거의 경험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부터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과거에 얼만큼 졌고 얼만큼 넘어졌는가는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넘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길 바랍니다. 과거는 잊어버리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다시 한번 힘있게 도약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탄절은 어떤 날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잖아요. 물론 정확히 12월 25일 그 날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것 뿐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없애기 위해서, 결국은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온 인류가 죄를 범하였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 지시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죄의 시작이 뭐예요? 우선 사단 마귀는 제외하고 인간 입장에서 시작했을 때 무엇 때문에 죄가 시작되었어요? 마귀가 뱀으로 나타나서 하와를 유혹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했을 때 그 유혹에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그것으로부터 이 인류의, 이 인간 사이에, 인간 속으로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그래서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이에요. 그런데 그 죄가 인간 속으로 들어올 때 무엇을 통해 들어왔나요? 갑자기 사단이 하와 몸속으로 훅 들어갔나요? 하와의 영 속으로 훅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말로 유혹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말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것을 무시하게 만들고 사단의 말을 이 생각 속에 심어준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분명히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뱀은 무엇이라고 말했죠? 너가 그것을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그것을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거짓된 말을 하와의 머릿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와가 그 생각을, 그 말을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바라보니 정말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따먹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 왔어요? 거짓된 메시지, 거짓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타고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사단이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핵심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 안에 직접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쓰는 방법은 하와 때부터 계속 쓰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는 것이. 왜요? 우리의 생각을 미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생각을 미혹하면 그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품게 되면 그것을 말하게 되고 말하게 되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것은 우리의 행동으로 옮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마귀가 쓰는 주요 전략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생각과 마음의 싸움에서 져서 죄를 허용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생각과 마음의 싸움에서 진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생각과 마음에서 졌기 때문에 죄를 허용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생각한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한다면 다시는 이 생각과 마음을 죄에게, 사단에게 넘겨주면 안 돼요. 철저히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여러분의 10년, 20년, 30년 뒤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뒤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 돼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여러분의 미래 인생을 결정할 것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리고 12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미래의 모습도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고 영원한 삶도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육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느냐 세상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느냐, 천국의 문화로 살아가느냐 세상의 문화로 살아가느냐, 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에서 결판나는데 이 생각이 어떤 걸 품고 살아가느냐가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영원한 삶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지키질 않아요. 모든 생각을 허용하면서 살아요. 모든 드는 생각, 모든 드는 마음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이것이 육신적인 생각인지 또는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생각과 마음을 무분별적으로 받아들이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의 허덕이며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생각과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육신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진리를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순교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목숨, 그걸 구걸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단지 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그런데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히 그의 인생의 지옥에서 고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육신을, 몸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참으로 두려워할 뿐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육신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중요한 줄 알고 그것을 지킬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정말로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단 한 개뿐인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수백 조의 가치가 있는 엄청난 다이아몬드가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간직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여러분 이 주머니 속에 들고 다니시겠어요? 그냥 이 쇠사슬에 걸어서 이 목에다가 달고 다니시겠어요?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보관하시겠습니까? 금고에다가 보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목에다가 이렇게 목걸이로 걸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누가 한번 채가면 그냥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쉽게 빼앗겨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귀중한 것은 어디에다 보관해요? 금고에다 보관해요. 근데 누가 쉽게 풀 수 있는 자그마한 금고에다 보관할까요? 엄청난 금고에다 보관하겠죠. 은행들이 사용하는 그 이상의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전 세계 몇 개밖에 안 되는 특수한 금고를 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보관할 것이에요. 왜요? 그만큼 귀중하니까. 그만큼 소중하니까.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니까. 그런 금고에다 보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이아몬드보다도 귀중한 우리의 마음, 다이아몬드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이 이런 질문 앞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은 철저히 보관하려고 하고 여러분의 귀중품은 철저히 보관하려고 하는데 귀중품보다 돈보다 다이아몬드보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얼만큼 지키고 있냐는 말이에요. 얼만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그만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철저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지키는 근거보다 더 강력하게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다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철저히 지키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수없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몇 구절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그 구절은 일부 구절에 불과해요. 너무나도 많은 성경 구절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난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요?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어디가 청결한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백성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지적하세요? 예수님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엔 주님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마귀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도 생각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깊이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깊이 생각하라고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도 무엇에 관해 말해요? 우리의 마음에 관해서 말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여기서도 생각에 대해서 말해요. 생각에 따라 사망과 생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씻지 않는 손으로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육신 쪽에 뭔가 좀 더러운 것이 들어가는 것뿐이고 그것은 다 배설되어 나갈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 곧 더러운 것들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곧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향해서 수제자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결국은 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신약에 대해서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 구약 성경에 있던 율법, 뭐뭐 해라, 뭐뭐 해라, 그것을 가지고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신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속에 새 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새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신약에서도 지금 사는 이 시대에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이 신약 시대예요. 그것이 복음 시대예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겉핥기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 말씀을 주저리 얘기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순종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은 이 생각과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셨죠? 이 눈으로 여자를 볼 때 음욕을 품고 바라보면 그는 마음에 가늠하였느니라. 마음에 가늠한 걸 말해요.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보기 전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이 생각과 마음의 싸움에서 지면 그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는 신앙생활에서 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생각과 마음이 그토록 중요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 생각과 마음에 집중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여러 가지 방법들로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로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핵심적인 방법,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핵심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마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마귀가 내 삶 속에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를, 미혹하는지를, 유혹하는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고 매번 넘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 수단을 모르니까. 여러분, 제가 가끔 드는 예화지만 이 성을 지키는 병사들은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파악해야 돼요? 적이 언제 어디로 쳐들어올지를 알아야 돼요. 적이 동쪽 성문으로 쳐들어올지 서쪽 성문으로 쳐들어올지, 그리고 우리 성벽 중에 어느 부분이 약한 부분인지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파악하고 그쪽에 병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야 돼요. 왜요? 그 연약한 부분을 막았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적군이 쳐들어올 부분을 집중적으로 방어해야 되니까. 근데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면 쉽게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수십 번을 해요. 그런데도 내가 왜 넘어졌지?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실패했지? 그것을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졌는지, 무엇 때문에 넘어졌는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이면 100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가 연약해서 넘어졌는지를, 마귀가 어디로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렸는지를 모르니까 또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승패는 어디에 달렸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 이제는 지키셔야 돼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연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주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신앙생활의 핵심이, 승패가 이 생각과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다른 영역들에는 주목하는데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이 영역에는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집중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중요한 만큼 집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각과 마음 지켜야 돼. 그 정도는 인식하고 있어도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대하게, 그만큼 시급하게 철저히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단이 인류를 공격하는 핵심 수단은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마귀의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마귀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영을 침범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죠?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그 영 안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우리의 영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마귀가 노리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혼과 육체를 노린다는 거예요. 육체는 어떻게 노리지요? 질병으로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질병이 그 원인이 마귀로부터 온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들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매,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1절 보면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현대인은 성경으로 보면 그때 그곳에는 18년 동안 귀신 들려 불구의 몸이 된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녀는 허리가 꼬부라져 전혀 펴지 못하였다. 여러분, 귀신들이 우리의 몸에 역사하면, 우리의 몸을 억누르면 어떤 질병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몸이 굽어져서 펼 수 없는 경우도 귀신 역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나이가 들어 이 몸이 쇠약해져서, 기력이 쇠약해져서 어떤 신체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든 질병의 근원은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질병을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럼 질병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마귀가 이 땅에 가져왔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인간을 멸망케 하려고 마귀가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영은 공격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육체는 공격할 수 있고 또 우리의 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이 생각을 통해 공격하였고 가룟 유다도 이 생각을 통해 공격하였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거짓말로 속임수로 온 천하를 꿰는 자, 그가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의 육체를 멸망시키려고 질병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혼미한 상태예요.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둡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해도, 복음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사단이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생각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잘 보세요. 기독교의 위치가 어떤 위치가 되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거룩한 사람들, 신선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부정부패가 가득한 집단, 사기꾼 집단, 개독교. 지금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만든 주범이 누굴까요? 마귀라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안에서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정말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그런 겉모습을 가지고 실상은 마귀의 종이면서 기독교인은 척하면서 지내다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해서 그것이 사회에 드러나잖아요. 그걸 마귀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기독교인을 통틀어서 이 악한 집단, 개독교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에게 점령당해서 마귀에게 져서 온갖 죄를 범하며 살다가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많이 있죠. 목사님들이 드러나죠. 그런 것이 막 방송에 타죠.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 뒤에서 역사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방송계를 이용해서 기독교를 자꾸 개독교로 만드는 거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 큰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자꾸 미혹해가지고 넘어지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장악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개독교다. 저거는 가짜 종교다. 저거는 이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되는 필요 없는 종교다. 저 기독교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정말 이 다툼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혼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그 복음을 바로 튕겨내버리죠. 개독교를 하면서 바로 복음을 튕겨내버려요. 이 모든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육체도 공격하지만 집중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마귀, 그 마귀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제적인 방법들이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쓰죠. 영적 싸움, 영적 싸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런데 영적 싸움이 뭐냐고요? 생각과 마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싸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걸 계속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활동하며 어떻게 인간들을 미혹하는지를 다 보고 있지를 못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전쟁터 한가운데 있다는 걸, 영적 싸움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본인이 내가 지금 전쟁터 가운데 있다.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는 마귀가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을 계속하고 인식하고 있다면 쉽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냥 세상의 흐름에 젖어서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그것을 계속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쟁터 가운데 있다. 적군들이 항상 나를 노리고 있다. 나의 생각과 마음을 노리고 있다. 그것을 인식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민감하죠? 몸무게에 민감하잖아요. 하루하루 내 몸무게가 1kg 쪘나 1kg 빠졌나, 하루에도 몇 번씩 체중계 위에 올라가서 몸무게를 재지 않나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그 몸무게에 아주 민감하다고요.
또 사업가들은 무엇에 민감하죠? 돈에 민감해요. 어디에서 돈이 새어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무엇을 통해 돈을 얻을 수 있는가? 돈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보면 돈에 집중되어 있어요, 사업가들은. 그리고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두는 사람을 보면 그들의 삶이 다이어트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쟁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해서, 요동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고 어떤 마음이 들어오는지 그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중요한데, 생각과 마음이 그토록 중요한데 왜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제대로 인식하고 살지 못할까요? 벌써 그것부터가 미혹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된다. 마귀가 언제든지 나의 생각과 마음에 안 좋은 생각을, 비진리의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 난 깨어 있어야 된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 무분별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벌써 미혹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의 수만 가지 것들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집중하여 하늘나라를 위해 살아가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살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세계만 바라보고 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미혹이라는 걸 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식해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주님은 깨어 있어라 했잖아요. 깨어 있는 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에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것들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죠. 인식하고 깨어 있어야 그것을 지킬 수 있는데,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적군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데, 경계하지도 않고 깨어 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적군으로부터 지킬 수 있냐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고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려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쉽게 노출되고 마귀에게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귀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마귀는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또 그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그가 핵심적으로 노리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럼 그 말씀을 몰아내고 마귀가 다른 비진리를, 거짓말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도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죠? 선악과를 먹으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것 하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말했죠? 너 그거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을 것이다.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는 거짓말을 하와에게 던진 것이잖아요. 만약에 하와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있었다면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고 그것을 대적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와 마음속에는 그 말씀이 제대로 뿌리 잡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항상 그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왜 죄악을 범할까요? 먼저 그 생각과 마음이 죄에게 점령당해 있기 때문에 죄악을 범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결국은 뭐예요? 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죄의 의미가 이것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이 화살을 쏘는 자가 관역을 맞추려고 화살을 쏘는데 빗나가는 것. 그것이 죄의 의미 중에 하나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악인데
마귀가 핵심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진리에서 빗나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 때 어정쩡하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과거 10년 전에 많이 읽었다고 말씀 읽기를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걸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하였습니다. 3번 시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시험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기록되었으대로 이겨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더 접할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더 들어갈수록 마귀의 음성도 더 쉽게 들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그럴 때일수록 더 유의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때 말씀이 제대로 없으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대로 이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드는 모든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 그리고 어떤 이 드는 음성들, 들리는 음성들,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아내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교회를 다니는 학생에게 동성애는 죄악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중학생 여자아이였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동성애가 죄악이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의 흐름은 동성애는 죄악이 아니다. 그런 흐름이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서도, 지금 이 한국 땅 가운데서도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거나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나름 자기들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말한다고요. 그리고 그런 논리들이 많이 퍼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아, 그렇네. 동성애가 꼭 나쁜 것은 아니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옳은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예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하나님 말씀과는 반대되는 생각들이 온 세상을 뒤덮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어떤 논리로 내가 느끼기에는 동성애는 나빠, 악해, 이걸로는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본인도 그런 유혹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지킬 수 없어요. 내 생각 하나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논리로 다가올 때 어느 순간 우리도 혹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오랜 시간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런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성경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거예요. 오히려 성경과는 반대되는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경의 여러 가지 구절들, 말씀들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당신이 들은 음성은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당신이 말한 것은 성경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자세히 설명해줘도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저는 기도 열심히 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들었다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나 나는 들었다고요. 나는 이렇게 들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들은 것을 막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완전히 속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그게 꼭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꼭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이 근본을 두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각, 모든 음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어정쩡하게 알면 안 되고 반드시 아주 깊이 있게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번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마귀가 말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기록되었을 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귀도 이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91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 있으되 그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또 그 마귀를 대적한 거예요. 그 사탄을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느 한 구절, 어느 부분만 알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마귀가 미혹할 수도 있거든요. 부분적인 말씀만 가지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책 한 권 읽고 막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 마냥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무섭다는 거예요. 한 권밖에 안 읽었으면서. 우리가 어떤 주제나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려면 최소한 30권, 많게는 100권 정도는 읽어줘야 그 분야에 우뚝 선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달랑 한 권 읽고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그 사람이 참 무섭다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도 그냥 어떤 부분 한 구절 정도 내가 딱 알고 그걸 인용하면서 그것이 다 안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냥 피상적으로 조금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도록 하는 어떤 귀중한 예화가 있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있는데, 그는 이제 두 가지의 불치병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므로 그 불치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치유를 받은 후에 마귀가 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그 찾아온 존재가 마귀인지를 처음에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느꼈어요. 누군가가 지금 이 방에 있다. 근데 그를 볼 수는 없었는데 그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들렸냐면 아주 느리게, 그리고 단조롭지만 깊은 어조로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음성이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했냐면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그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곧 사라져버리는 거품이니라. 그리고 잠시 후에 그 음성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이 음성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방금 그 음성이 똑같이 이 말을 인용했죠? 그리고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지만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말씀처럼 나도 언젠가 죽을 것인데 오늘 죽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내가 죽기 전에 알려주기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모두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꼭 알려주세요. 내가 모든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게 해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죽기를 기다려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 속에서 어떤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말이었냐면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해 하리라.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이 이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아까는 어떤 음성이었는데 이 속에서 그런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해 하리라. 그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런 말이 이 속에서 떠오르는데 또 동시에 그 생각도 나는 거예요. 아까 그 음성의 생각. 분명히 내가 오늘 죽는다고 했지. 그 생각이 떠오르니까 또 이 속에서 떠올랐던 장수하게 함으로 그 말이 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또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무려 4번이나 반복했어요. 이렇게 잊혀져 버렸는데 잠시 뒤에 또 이 안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장수하게 함으로 내가 그를 만족하게 하며. 떠오르는데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생각이 또 자신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너가 죽으리라. 근데 이게 이렇게 4번을 반복한 후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시편 91편. 그리고 실제로 시편 91편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을까요? 내가 너로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쉽사리 처음에 들었던 그 음성의 생각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장수하게 함으로 너를 만족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근데 구약 성경이지 않나? 그것이 지금 내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인가? 뭐 등등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처음에 들렸던 그 음성의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더 말씀을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이 말씀에서 정말 무엇을 말하는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간에 처음에 들렸던 음성이 이거는 마귀의 음성이었구나를 명확하게 분별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요? 성경을 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피상적으로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도 성경을 인용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네가 죽을 것이다. 인생이 무엇이냐? 안개와 같다. 이런 말씀을 대가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 점 보는 것, 점치는 것, 무당에게 찾아가는 것 그런 것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결국은 그 무당을 통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귀신, 마귀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듣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면 그게 쉽게 떠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의 운세 이런 것도 여러분 보면 안 돼요. 그게 다 마귀의 전략들인데 오늘의 운세 당신은 오늘 죽을 것입니다. 이러면 그 생각이 쉽게 떠나가나요? 왠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두려워요. 혹시 죽지 않을까? 무당이 1년 안에 너는 망할 것이다. 500만 원짜리 부적을 써야 된다. 이러면 1년 안에 망할까 봐 부적을 쓰기도 하고 부적을 안 쓰면 돈이 없어서 부적을 못 사면 1년 동안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망할까 봐. 이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 보는 거나 무당 찾아가는 거나 운세를 보거나 이런 거 타로카드 이런 거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그거 다 미신이에요. 미신. 그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성경을 읽고 듣고 성경을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양한 마귀의 전략들을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마귀라는 단어를 말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귀 역사, 마귀의 전략들 이런 말을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마귀의 역사를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자꾸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걸 말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는 더 기뻐하겠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말하지 않으니까. 뒤에 숨어서 은밀하게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반드시 마귀의 존재를 알려야 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야 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여러 가지 전략들로 역사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보고 듣는 것, 느끼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세상의 영상 매체들, TV, 유튜브,
또 인터넷, 네이버, 뉴스, 기사들, 그리고 이 땅의 여러 가지 놀거리, 수많은 술집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떠들 때 조용히 시키려고 핸드폰을 쥐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핸드폰을 보면 어린아이가 조용해지긴 해요. 막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조용해지긴 해요. 그런데 그런 유튜브 영상 속에 얼마나 폭력적인 것들이 많아요. 얼마나 욕설이 많아요. 얼마나 비진리적인 컨텐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또 학생들이 자꾸 보면서 자란다고요. 그러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욕설과 폭력적인 생각들이, 마음들이 자리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이 시대의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점점점 더 사나워져요. 점점점 이기적이 돼요. 점점점 폭력적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핵심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영상 매체들이에요. 그것을 통해 마귀가 폭력성을 어린아이들에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영상들을 보세요. 폭력과 관련된 내용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싸움에 관련된 내용들, 범죄에 관련된 내용들, 잔인한 내용들. 아니 19세 영화도 아니고 12세, 15세 영화인데도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릴 때부터 그런 것들을 그냥 비판적으로, 무분별적으로 애들이 보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것들을 오랜 세월 보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폭력적인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영화에서 봐왔으니까. 아,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굴 때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굴 넘어뜨려야 되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봐왔으니까. 마귀가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의 어린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폭력성의 생각들을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그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음란성, 폭력성, 잔인성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과 마음 속에. 여러분, 지금 성폭행 관련된 이슈들이 참 끊이지 않잖아요. 끄떡하면 성폭행.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폭행이 그렇게 증가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르노 야동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르노와 야동을 접하는 거예요. 포르노와 야동을 접하지 않는 남성들, 여성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린 아이들 때부터 벌써 포르노, 야동을 다 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영상을 접하다 보니까 성폭행, 성폭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많은 경우 무슨 영상을 보았을까요? 동성애에 관한 영상을 본 거예요. 동성애 포르노를 본 거예요. 동성애 야동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영상을 통해 귀신이 동성애에 관한 그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귀신이 이 성폭력에 관한 영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동과 포르노를 보다 동성애에 빠지기도 하고 성폭행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강간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많은 경우 포르노와 야동 그런 것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느끼는 것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환경을 차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술을 끊었어요. 나 이제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그래놓고 술집에 날마다 갑니다. 술집에 날마다 지나칩니다. 집안에 여러 가지 양주와 소주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계속 놔뒀습니다. 술을 먹지 않겠다는 결단이 얼마나 갈까요? 하루라도 갈까? 하루라도 지켜질까요? 지켜지기 힘들어요. 과거에 본인이 이 알코올 중독되었었고 그 술 맛을 아는 사람이 여전히 술을 집안에 가득 가지고 있고 여전히 술집을 드나든다면 쉽게 다시 술을 마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아예 그런 환경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부분에 약하다, 어떤 죄악에 자주 넘어진다. 그럼 아예 그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가정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TV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TV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분 TV를 없애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도 그렇고 여러분은 자녀에게도 유익된 겁니다.
뉴스를 보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보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아니면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그렇게 보시는 게 나아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TV도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폰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멀리 떨어뜨려 놓으세요. 그리고 필요하지 않다면 유튜브나 네이버 그런 앱들도 다 지우세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끄떡하면 손이 가고 또 그러면 손이 가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 또 세상적인 안 좋은 이야기들을 보게 되고 죄악된 영상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통해 마귀가 우리 생각을 또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면 다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들을 바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런 귀한 다이아몬드가 있으면 엄청난 금고 속에 이 금고를 통해서 보호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이아몬드보다 중요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TV를 없애는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아예 보지 않을 수는 없어요. 이 땅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것들에 접촉할 기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마다 눈을 돌리고 귀를 닫아야 됩니다. 그것에 실패한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그 눈을 지켰어야 되는데 눈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런 것을 본 순간 빨리 눈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그것을 계속 지켜봤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고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게 만들죠.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한다는 거예요. 이 눈을 지키기에 실패하니까 그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이 음란의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과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이 눈과 귀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과 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어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잘 나가는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학과장을 지냈어요. 그리고 그는 범죄 심리학을 가르쳤는데 그는 그 주제를 연구할 때마다 범죄자들 가운데 일탈한 성적 행동에 관한 기밀로 분류된 책들을 섭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탈한 성적 행동들 그런 것에 관한 책들을 다 섭렵했대요. 엄청 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은퇴하고 이제 다시는 그 책을 읽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책들을 버리지 않았어요. 읽지는 않겠다고 결단했으나 책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순간 다시 그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일탈한 성적 행동들에 관한 책들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책들을 자꾸 읽다 보니까 마귀에게 그 생각을 빼앗긴 거예요. 점령당한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은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게 이르렀대요. 그래서 이혼 위기까지 처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까지 받았으면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런 책들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그 책을 읽자 마귀가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점령하기 시작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르노하고 야동이 무서운 이유가 이런 거예요. 포르노와 야동 그리고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성폭행하는 성폭행자가 된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사람은 목사님을 만나서 이 안에 있는 음란 귀신을 몰아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책들을 다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성경에 집중하게 되었고 예배와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이런 것들로 자신을 채웠어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성폭행범이 안 되었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 영적으로 좋지 않은 책들을 자꾸 읽고 영적으로 좋지 않는 이 영상들을 자꾸 보다 보면 그걸 통해 마귀가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면 이런 성폭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목사님을 만나서 이 안에 있는 귀신들만 몰아내고 그 책들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지 않았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면 다시 어떻게 됐을까요? 그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찾아와요. 전보다는 더 강력한 귀신들도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더 악랄한, 더 끔찍한, 더 더러운 추악한 성범죄자가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행히 그는 책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집중했어요. 성경으로 자신을 채웠어요. 영적인 것들로 채웠어요. 그리고 교회에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성도들 간에 교제를 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떠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오지 못했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의 다양한 이 환경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죄악된 환경들을 반드시 차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더욱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더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어떤 영상 매체들, 책들 그런 것들만 주의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주의해야 될 줄로 믿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심지어 자녀들, 심지어 남편, 아내들까지도 우리는 주의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성경에 보면 12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이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온 이스라엘을 뒤덮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 10명의 부정적인 이야기가 그 온 이스라엘을 뒤덮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리더자들, 어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있는 모든 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도 어찌 보면 리더잖아요. 각 지파에서 12명을 세워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와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은 옳지 않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들은 못 취한다는 거예요. 그 땅은 거인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그냥 메뚜기와 같다는 거예요. 두렵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어서는 안 되고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도 자기의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 죄악된 생각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가 남편에게도 건네주자 그가 따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를 또 여러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아내, 남편, 자식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말을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마귀는 또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어떤 큰 수련회를 가면 그 수련회를 끝날 때 이런 메시지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이 3박 4일 동안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수련회 장소를 떠나는 순간 왕마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조심해야 된다. 여기서 받은 은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나갈 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그 마귀가 너의 친구, 너의 부모님을 통해서도 너에게 역사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이에요. 마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심어주고 우리를 죄악으로 끌어갈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변 가까운 사람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이 인종들, 다른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탐욕을 품었어요. 근데 그들이 탐욕을 품으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시 울며 불평하며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막 이렇게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악한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정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악한 사람들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불신자들과의 관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예수님 믿기 전과 같이 똑같은 친구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또 악한 자들은 언제든지
마귀들이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는 절대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우리는 불신자들과 악한 자들과 절대로 함께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친구라 불릴 수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주인은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는 그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공격하려고 될 거예요. 우리에게 엉뚱한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잘 정리해야 돼요. 물론 무조건 관계를 끊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전과 같이 친구로서 그들과 대화하는 그런 마음 자세는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오히려 구원할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는 이 생각은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빛이고 그들은 어둠이에요. 빛인데 어떻게 어둠을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지만 진정한 친구가 되려면 그들은 예수님 믿고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대할 때는 항상 전도해야 될 대상으로 봐야 되고 그들의 생각과 말들은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관계는 아예 끊어버릴 필요들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들이라면 관계를 끊어야 되죠. 악한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거나 계속 그들과 대화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주변 환경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아닌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이 오라 하셨으면 무리를 걸어가십시오. 그 말씀만 믿고 걸어가십시오.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길 바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주변 환경만을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요. 이해가 가세요? 주님은 오라 하셨는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주변의 환경인 비바람을 바라볼 때 마귀는 그 생각 속에 두려움과 의심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의 말씀만을 바라보고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수없이 마귀가 이런 속임수로 여러분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어떤 속임수냐면 이번 한 번만, 이것까지만 이런 속임수입니다. 여러분도 수없이 당해보셨을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야. 술과 담배를 마시고 피는 사람들이라면 이번까지만, 이번 한 번만 피고, 이번 한 번만 마시고. 근데 그게 이번 한 번으로 끝나나요? 계속 이어지죠. 여러분, 죄악은 단번에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단번에 끊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 항상 유혹하죠. 이번까지만. 근데 그 이번까지가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평생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런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빵을 좋아하는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하고 내가 이제는 다이어트하는 기간에는 빵은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한 일주일 동안 빵을 먹지 않았어요. 근데 일주일 뒤에 길을 걷다가 저 멀리에 빵집이 보이는 거예요. 워낙 빵을 좋아하니까 내가 빵을 먹지는 않더라도 내가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다 하고 빵집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구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의 냄새를 계속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빵을 먹지는 못해도 냄새라도 맡아야지 하면서 냄새를 계속 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빵을 사지는 않더라도 먹지는 않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구경이라도 해봐야지 하고 빵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빵을 쫙 둘려보는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더라도 저거 하나 사가야지. 그리고 그 빵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빵을 냉장고 안에 넣습니다. 그런데 1분 뒤에 다시 그 빵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 빵을 다시 끄집어 냅니다. 먹을까 말까. 다시 집에 넣습니다. 또 생각납니다. 또 빵을 꺼냅니다. 먹을까 말까.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혹과도 같아요. 유혹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예초에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를 허용해주면 두 개를 허용하게 되고 두 개를 허용하게 되면 세 개를 허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이것만 하다 보면 계속 그 유혹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유혹들을 아예 초반부터 다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가 우리의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것은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야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우리의 머리에 둥지를 짓는 것, 곧 그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에 자리 잡게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죄악된 생각들이 언제든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스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생각들을 몰아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들을 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단지 그런 생각들이 지나갔다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나 그런 생각들은 들 수 있어요. 다만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느냐, 품고 있느냐, 그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다 아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했어요. 마귀의 전략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이런 걸 안다고 한들, 이런 방법들을 배웠다고 한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방법들을 몰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이런 죄악들을 쉽게 이길 수 있어요.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핵심 요인이 무엇인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데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그 제자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시험에 들었어요. 시험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근데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떤 마귀의 전략들이 이런 것이 있다, 저런 것이 있다, 그런 것을 안다고 한들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마귀가 주는 생각들로부터 다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아담 때부터 6,000년 동안 온 세상을 꾀하며 돌아다녔어요. 인간들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로운 존재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대적하며 어떻게 그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욱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마귀의 존재를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영의 생각이 항상 나를 다스리도록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요. 특히 방언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영이 활성화가 돼서 영적인 생각들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방향 지시를 원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면 방언 기도로 오랫동안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문득 떠올라요. 머리에서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확 떠올라요. 그리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생각이 옳다는 것이 확신이 들어요. 아, 그러면 그것이 영적인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기도할 때 영적인 생각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누굴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흘러나와서 그 전에 있었던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몰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생각을 했지,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했지, 이런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 그냥 살다가 갑자기 기도의 자리에 나오니까 그것들이 명확하게 분별이 되고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인 생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을 품고 살아가도 그것을 몰라요. 계속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어려워요. 기도할 때 이런 말씀들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들이 나의 영을 통해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말씀들이 나를 분별케 하고 그런 영적인 생각들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밖에도 기도를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로 기도를 해야만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도에 대한 어떤 설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권면드리기는 반드시 최소한 1시간 이상 기도하길 바랍니다. 더욱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한 3시간 정도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생각과 마음 지키는 거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저는 미래에 있을 일들을 모릅니다. 어떤 유혹이 저에게 다가올지, 마귀가 어떤 생각으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을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몰라요. 예를 들어 내일 어떤 유혹이 저에게 다가올지 저는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 아세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뭔가 불안함을 느껴요. 이제 기도를 마치려고 하는데 기도를 마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방언이 나와요. 계속 기도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들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있을 그 유혹을 지금 기도를 통해서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아 버린다. 그런 영적인 감각을 무시해 버린다. 성령의 그런 인도를 무시해 버린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런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 유혹들을 다 막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냥 내 육신적인 기도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돼요. 날마다 영적인 감각을 통해 기도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 머리로가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통해 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고 그런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길 바랐어요. 하루라도 빼먹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생활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하루를 무너뜨리면 이틀이 무너지게 되고 이틀이 무너지면 3일이 무너지게 돼요. 단 하루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들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끝까지 저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저를 붙드시고 영적인 생각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